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땅 위에 온갖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생물은 이러하다. 짐승 가운데서는 발굽이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고 되새김질하는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되새김질하거나 발굽이 갈라져 있는 짐승 가운데서 이런 것은 먹지 말아야 한다. 낙타를 먹지 마라. 낙타는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낙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위 너구리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위 너구리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토끼도 먹지 마라. 되새김질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토끼가 깨끗하지 않다. 멧돼지도 먹지 마라. 발굽은 갈라져서 나누어져 있지만 되새김질하지 않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짐승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사체에도 닿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물 속에 있는 온갖 것 가운데서 이것은 먹어도 된다. 바닷물이나 강물 속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먹어도 된다. 물 속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온갖 것과 물 속의 온갖 생물 가운데서 바다나 마른 시내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이 있다. 그런 것은 무엇이든 너에게 역겨운 것이다. 그런 것이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어야 한다. 그 고기는 먹지 말고 그 자체를 역겹게 여겨라. 물속에 살면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으면 무엇이든 너희는 멀리해야 한다. 새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역겹게 여기고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은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독수리와 수염수리와 물수리를 먹지 마라. 검은 솔개와 갖가지 붉은 솔개도 먹지 마라. 갖가지 까마귀도 먹지 마라. 수리 부엉이와 바다갈매기와 갖가지 매도 먹지 마라. 금눈 새 올빼미와 물수리와 황갈색 올빼미도 먹지 마라. 가면 올빼미와 갈까마귀와 이집트 대머리 수리도 먹지 마라. 황새와 갖가지 해오라기와 오디새와 수도 먹지 말라. 내 발로 다니기도 하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내 발로 다니는 날벌레 가운데서 발 위로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 가운데서 이런 것들은 먹어도 된다. 갖가지 메뚜기와 갖가지 방앗개비와 갖가지 여치와 갖가지 귀뚜라미는 먹어도 된다. 내 발 있는 날벌레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역겨운 것이다. 너희가 더러워지는 경우는 이러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지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았거나 되새김질하지 않는 짐승이며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에 닿았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내 발로 걷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이며 무엇이든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겼으면 누구든 옷을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가운데서 너에게 깨끗하지 않은 것이 이러하다. 두더지와 쥐와 갖가지의 가시꼬리도 도마뱀이 그러하다. 큰 도마뱀과 담도마뱀, 모래도마뱀과 카멜레온도 그러하다. 온갖 때를 이루어 사는 것 가운데서 이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다. 그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짐승이 죽어서 어떤 것 위에 떨어져 있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나무 그릇이든 옷이든 가죽이든 거친 천자루든 무슨 일에 쓰는 그릇이든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런 것은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런 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지만 그 뒤로는 깨끗하다. 사체가 진흙 그릇 안에 떨어졌으면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깨끗하지 않다. 그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먹어도 되는 그 음식에 그런 물이 넣었으면 무슨 음식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런 그릇에 무슨 음료가 담겼으면 무슨 음료든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가 어떤 것에 위에 떨어졌으면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아궁이든 화로든 부숴버려야 한다. 그런 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것들이 너희에게는 깨끗하지 않다. 그러나 샘과 물을 모아둔 웅덩이는 깨끗하다. 짐승의 사체에 닿았으면 누구든 깨끗하지 않다. 땅에 뿌릴 씨앗 위에는 사체 가운데서 무엇이 떨어졌더라도 그 씨앗은 깨끗하다. 그러나 물이 씨앗에 묻고 사체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런 것은 깨끗하지 않다. 너희에게 먹을거리가 될 집짐승이 죽었다고 하자. 그 사체에 닿은 사람도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먹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사체를 옮기는 사람도 빨아야 하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땅 위에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이라면 무엇이든 너희에게 역겨운 것이다.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과 네 발로 기는 것, 심지어 발이 많은 것도 있다.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그런 작은 짐승은 무엇이든 먹지 마라. 역겨운 것이다.
것이기 때문이다. 때를 이루고 사는 작은 짐승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역겹게 여기지 않게 하여라. 그런 것을 통해 더러운 것을 스스로 끌어들이지도 말고 그런 것으로 스스로 더러워지게 하지도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땅 위에서 기는 작은 짐승으로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온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집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서 때를 이루고 사는 모든 작은 짐승에 관련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것과 깨끗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구별해 주는 법규이다. 1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라. 여자가 아이를 가져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생리기간에 깨끗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8째 날에는 아이의 음경 끝을 덮은 살을 가죽을 잘라내야 한다. 어머니는 33일을 지내며 피를 깨끗이 해야 한다. 무엇이든 거룩한 것에는 닿지 말고 거룩한 장소에도 들어가지 마라. 그러면서 깨끗이 하는 기간을 채워라. 여자아이를 낳으면 2주 동안 생리할 때처럼 깨끗하지 않다. 66일을 지내며 피를 깨끗이 해야 한다. 아들을 낳았든 딸을 낳았든 깨끗해지는 기간이 차면 어머니는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로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 속죄 제물로는 집 비둘기 새끼나 몇 비둘기를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제물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어머니의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피의 근원에서부터 깨끗해지게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아이를 낳은 여자에 관한 법규이다. 양을 바치는 데까지 그의 힘이 자라지 못하면 이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다른 한 마리는 깨끗하게 하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칠 수 있다. 제사장은 어머니를 깨끗하지 않음을 없애고 어머니를 깨끗해지게 해주어야 한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누군가에게 살갗에 솟아오른 곳이나 비늘이나 얼룩이 생겨 그의 살갗에서 두드러진 자국이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그의 아들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살갗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국의 털이 하얗게 달라져 있고 자국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면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살펴보고 가서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살갗에서 얼룩이 살갗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고 털의 색이 하얗게 달라져 있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자국 있는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자국이 제사장 보기에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이고 자국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다시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자국이 흐릿해지고 자국이 살갗에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이다. 옷은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진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 살갗에 부스럼이 정말 퍼졌다고 그러면 다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그의 살갗에 부스럼이 퍼졌으면 제사장이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누구에게 두드러진 자국이 생겼으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이 하얗게 솟아올랐고 털이 하얗게 바뀌었고 솟아오른 곳에 새살이 돋아 있다고 하자. 그러면 살갗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 오래된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를 격리시킬 필요는 없다. 그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보기에 살갗에 정말로 두드러진 자국이 생겨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자국이 있는 사람의 살갗을 다 덮었다고 하자. 제사장이 서보았을 때 이 두드러진 자국이 그의 살을 다 덮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국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온통 하얗게 되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이다. 그렇지만 그에게 새살이 보이면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은 그 새살을 살펴보고 나서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새살은 깨끗하지 않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새살이 다시 하얗게 달라지면 그는 제사장에게 와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이 하얗게 바뀌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자국이 있는 사람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깨끗해진 것이다. 살갗에 부스럼이 생겼다가 나았다고 하자. 부스럼이 있던 자리에 하얗게 솟아오른 것이나 하얗고도 불그스름한 얼룩이 있으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그것이 살갗 움푹해 보이고 그 털이 하얗게 달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부스럼에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 하얀 털이 없고 살갗보다 움푹하지 않고 흐릿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자국이 살갗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병에 걸린 것이다. 그와는 달리 얼룩이 그대로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부스럼 자국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살갗이 불에 데었고 된 자리에 돋은 새살이 하얗고도 붉은스름하거나 얼룩이 생겼다고 하다. 제사장이 그곳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 얼룩에 난 털이 하얗게 달라졌고 살갗보다 움푹하게 보였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불에 데어 생긴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얼룩에 하얀 털이 없고 살갗보다 움푹하지 않고 흐릿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이 7째의 날에 그를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정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심한 피부병이다. 그와는 달리 얼룩이 그대로 살갗에 퍼지지 않았고 흐릿하면 그것은 솟아오른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한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된 자국이다.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자국이 생긴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 살갗의 부부 털을 붉게 빛나고 둥금성해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것은 포진이다. 머리나 턱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다. 제사장이 포진 자국을 살펴봤을 때 쌀값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고 거기 검은 털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포진 자국 있는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그 자국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이 포진이 퍼지지 않았고 그곳에 큰 털이 없으며 그 자국이 쌀값보다 움푹해 보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털을 밀어야 한다. 포진이 있는 자리는 밀지 않아도 된다.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다시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7째 날에 포진을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거기 살갗에 포진이 퍼지지 않았고 자국이 살갗보다 은해 보이지 않으면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는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해진다. 그러나 자기의 깨끗함을 확인받고 나서라도 포진이 살갗에 정말로 퍼졌다고 하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았을 때 거기에 살갗이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붉게 빛나는 털을 찾아 보지 않아도 된다.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이 보기에 포진이 그대로 있고 검은 털이나 있으면 포진은 나은 것이다. 그는 깨끗해진 것이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살갗에 하얀 얼룩이 있다고 하자.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살갗에 흐릿하게 하얀 얼룩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살갗에 생긴 뾰루지이다. 그는 깨끗하다. 머리카락이 빠지면 맨머리가 된다. 그는 깨끗하다. 앞머리카락이 빠지면 이마가 높아진다. 그는 깨끗하다. 벗겨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불고스름한 자국이 생기면 그것은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생긴 심한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벗어진 머리 뒷부분이나 앞부분에 하얗고도 불구스름하게 솟아오른 자국이 살갗에 펴진 피부병처럼 보인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심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다. 그는 깨끗하지 않다. 제사장은 그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그의 머리에 그런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심한 피부병에 걸려 자국이 있는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입술 위를 가리고 깨끗하지 않다 하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 깨끗하지 않다. 홀로 살아야 한다. 살 곳을 지정 밖에 두어야 한다. 옷에 무슨 두드러진 자국이 날 수 있다. 곧 털옷이 리넨 옷에 날 수 있다. 리넨으로는 털로 된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가죽 물건에 날 수도 있다. 불우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자국이 옷에나 가죽에나 짠 것에 뜨개질한 것에나 나무 가죽 물건에 났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자국 있는 물건을 살펴보고 나서 그 물건을 7일 동안 떼어놓아야 한다. 자국 있는 물건을 7째 날에 다시 살펴봐야 한다. 자국이 옷에나 짜거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라도 퍼졌으면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옷이든 털이나 리넨으로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아무 가죽 물건이든 두드러진 자국 있는 것은 불태워야 한다. 그것은 거기 드러난 자국이기 때문이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자국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자국 있는 물건을 빨고 7일 동안 다시 떼어놓아야 한다. 그렇게 자국을 없애고 나서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았을 때 이 자국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고 자국이 퍼지지 않았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은 물건의 뒤쪽이나 앞쪽에 생긴 곰팡이다.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거기 자국을 없애고 나서 자국이 흐릿해졌으면 옷이든 가죽이든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거기서 자국 있는 데를 뜯어내야 한다. 자국이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 다시 보이면 그것은 다시 생긴 것이다. 그런 자국이 있는 물건은 불태워버려야 한다. 옷이든 짠 것이든 뜨개질한 것이든 어떤 물건이든 빨아서 자국이 빠졌으면 다시 말아야 한다.
그러면 깨끗해진다. 이것은 물건에 두드러진 자국이 있을 때 그것이 깨끗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법규이다. 털옷에나 리넨 옷에나 짠 것에나 뜨개질한 것에나 가죽에나 아무 가죽 물건에라도 그런 자국이 생길 수 있다.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심한 비후병에 걸렸던 사람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날에 지킬 법규는 이러하다. 그는 제사장에게 데리고 나가야 한다. 제사장은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거기 심한 피부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삼나무 백향목과 짙은 분색 실과 히솝,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제사장이 다시 명령을 내려 새 한 마리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아 진흙그릇에 담게 해야 한다. 살아있는 다른 새는 삼나무, 백향모와 짙은 붉은색 실과와 함께 가져가야 한다. 그러고는 그것들과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 담가야 한다. 심한 피부병이 사라져서 깨끗하다고 인정받을 사람에게 그 피를 7번 뿌려야 한다. 그가 깨끗하다고 널리 알린 다음에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내야 한다.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그런 뒤에 진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렇지만 7일 동안 자기 천막 밖에서 살아야 한다. 7째 날에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을 모두 밀어야 한다.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깨끗하다고 인정받는다. 8째 날에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어리 암양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 곡식제물, 소제물로는 섞은 고운 밀가루 6.6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와야 한다. 그 사람이 깨끗하다고 늘릴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에 세워야 한다. 그 여러 제물로 그렇게 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1마리를 받아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기름 3리터와 함께 바쳐야 한다. 그 여러 제물을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어린 순양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아 죽이는 곳, 거룩한 장소에서 잡아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과 마찬가지로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은 제사장에게 돌려야 한다. 그 제물은 매우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의 피를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0.3리터에서 얼마를 가지고 제사장 자신의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제사장은 오른쪽 손가락을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에 담갔다가 그 손가락에 묻은 기름을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속건 제물의 피 위에다가 발라야 한다.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제사장은 깨끗하다고 인정받으려는 사람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줘야 한다. 제사장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을 바쳐 더러움에서 벗어나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죄를 없애줘야 한다. 그런 뒤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곡식제물, 소제물을 제단에 올려드려야 한다. 제사장이 그의 죄를 없애주면 그는 깨끗하다. 가난해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로 어린 순양 1마리를 끌고 올 수 있다. 제사장이 그 순양을 흔들어 바치고 그의 죄를 없애줄 것이다. 곡식제물, 소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 밀가루 2.2리터와 기름 0.3리터를 가져올 수 있다. 자기 힘에 맞춰 맷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올 수 있다.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이, 다른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 될 수도 있다. 깨끗하게 되도록 그 제물을 8째 날에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속건 제물로 어린 순양을 기름 0.3리터와 함께 가져다가 흔드는 제물, 요 제물로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인 어린 순양을 잡으면 제사장이 그 물에 피 가지고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에 발라야 한다.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기름 얼마를 왼쪽 손바닥에 부어야 한다. 그러고는 왼쪽 손바닥에 부은 기름을 오른쪽 손가락으로 여호와 앞에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을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제사장이 발라야 한다.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맷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자기 힘에 따라 바쳐야 한다. 자기 힘에 맞추어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곡식제물, 소제물과 함께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을 깨끗하게 되려는 사람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이것은 심한 비호병이 생겼다가 나아서 깨끗하게 되는 예식을 치를 힘이 모자라는 사람을 위한 법규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주어서 너희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너희가 차지한 땅에 있는 집에 내가 두드러진 자국이 생기게 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집을 소유한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서 말해야 한다. 우리 집에 두드러진 자국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 자국을 직접 살펴보러 가기에 앞서 제사장은 집을 비우라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리하여 집에 있는 것이 하나도 더러워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이 집을 살펴보러 가야 한다. 그가 자국을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 벽에 자국이 펴있고 푸르스름하거나 펌프해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이 집에서 출구로 나가고 그 집을 7일 동안 닫아두어야 한다. 일곱째 날에 제사장이 돌아와서 살펴보았을 때 자국이 집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명령을 내려 자국 있는 돌들을 빼내어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버리게 해야 한다. 집 안벽을 돌아가며 긁어낸 흙은 도시 밖에 깨끗하지 않은 곳에 쏟아 버리게 해야 한다. 사람들이 다른 돌들을 가져다가 돌들이 있던 자리에 넣고 다른 흙을 가져다가 집에 발라야 한다. 돌들을 빼내고 벽을 긁어내고 새로 바르고서도 집에 자국이 다시 생겼다고 하자. 제사장이 와서 살펴봤을 때 거기 자국이 집에 퍼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은 집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이다.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그 집을 무너뜨리고 돌과 나무의 집에 돌이 도시 밖에 있는 깨끗하지 않은 곳으로 가야 한다. 집을 닫아놓은 전체 기간 동안에 언제든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은 저녁같이 깨끗하지 않다. 그 집에서 누운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하고 그 집에서 먹은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제사장이 정말 와서 살펴보았을 때 거기 집을 새로 바른 뒤에는 자국이 생기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집이 깨끗하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 한다. 자국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 집에서 죄를 없애려면 새 2마리와 삼나무, 백향목과 짙은 붉은색 실과 히솝, 우슬초를 가져오게 해야 한다. 그러고는 흐르는 물 위에서 새 1마리를 잡아 진흙 그릇에 넣어야 한다. 삼나무, 백향목과 히솝, 우슬초가 좋아 짙은 붉은색 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잡아 죽인 새의 피와 흐르는 물에 담가야 한다. 그러고는 집에 7번 뿌려야 한다.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삼나무, 백향목과 히솝, 우슬초와 짙은 붉은색 실로 그 집에서 죄를 없애야 한다. 살아있는 새는 도시 밖 들판으로 날려보내야 한다. 제사장이 그 집의 죄를 없애주면 그 집은 깨끗해진다. 이것은 모두 심한 피부병과 포진에 관한 법규이다. 옥과 집에 생긴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기도 하다. 벼새에 솟아오른 곡과 비늘과 얼룩에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날과 깨끗해진 날을 알려주는 법규이기도 하다. 이것은 두드러진 자국에 관한 법규이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몸에서 고름을 흘리는 남자라면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고름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이런 경우이다. 고름이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막혀서 몸에서 흘러나오지 못하든지 고름은 남자를 더러워지게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그가 앉는 물건도 무엇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의 늪자리에 닿은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가 저녁과 같이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린 남자가 앉은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은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깨끗한 사람에게 침을 뱉으면 깨끗한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짐승을 탈 때 쓰는 어떤 것이든 깨끗하지 않다. 그 남자가 깔고 앉은 물건이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졌으면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건드린 진흙 그릇은 어떤 것이든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어떤 것이든 물에 헹구어내라.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고름이 없어져서 깨끗하게 되려 한다고 하자. 그러면 깨끗하게 되도록 재를 손꼽아 세면서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몸을 씻어야 한다. 그 뒤로는 그는 깨끗하다. 8째 날에는 맷부들기 2마리나 비둘기 새끼 2마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고는 여호와 앞 만남의 천막 입구로 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1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닭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은 고름 흘리는 남자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남자에게서 정액이 나왔으면 그는 온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정액이 떨어진 옷이나 가죽은 물로 빨아야 한다. 그것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누워 여자에게 정액을 쏟았으며 둘 다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들은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하여 몸에서 피를 흘리면 그 생리 때문에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에게 닿은 사람마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할 때 누운 곳이 어디든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가 앉은 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눕자리에 닿은 사람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가 앉은 물건이 무엇이든 거기에 닿은 사람마다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그 여자의 눕자리든 앉은 물건이든 누군가가 거기에 닿으면 그는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남자가 여자와 절로 함께 누워서 생리의 흔적이 그에게 남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남자는 7일 동안 깨끗하지 않다. 그가 눕는 눕자리마다 깨끗하지 않다. 여자가 생리할 때가 아닌데도 여러 날 잇따라 피를 흘리거나 생리기간을 넘어 피를 흘린다고 하자. 그러면 피가 흐르는 모든 날 동안 그 여자는 깨끗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피 흘리는 모든 날에 눕는 자리는 어디든지 생리할 때의 눕자리처럼 깨끗하지 않다. 그가 앉은 물건도 무엇이든 생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깨끗하지 않다. 거기에 닿은 사람한테 깨끗하지 않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 깨끗하지 않다. 생리하는 여자의 피가 그가 깨끗하게 되려면 7일을 손가락 세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런 뒤에야 그는 깨끗하다. 그는 8째 날에 맥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만남의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이 한 마리는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한 마리는 다 태우는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피를 흘려 깨끗하지 않은 그 여자의 죄를 없애는 예식을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주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하지 않는 것을 멀리하도록 단단히 일러주어라. 그러면 그들 가운데 내가 머무는 천막을 그들이 더럽히지 않고 그들의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서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몸에서 흘리는 것에 관한 법규이다. 곧 몸에서 정액이 나와 깨끗하지 않은 남자에 관한 법규이다. 생리하는 여자에 관한 법규이다. 남자든 여자든 깨끗하지 않은 것을 흘리는 사람에게 관한 법규이다.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여자와 함께 눕는 남자에 관한 법규이다. 1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의 2 아들이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고 난 뒤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형 아론에게 말해 주어서 나눔 거룩한 곳, 성소, 상자, 궤 위에 안으로 아무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덮개 위에 구름 한가운데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오려면 죄 없애는 제물, 속죄제물, 소떼에서 수송아지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또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는 순양 1마리를 끌고 와야 한다. 아론은 거룩한 리넨 통옷을 입고 맨살에 리넨 속바지를 올려 입어야 한다. 또 리넨 장식을 띠를 띠고 리넨 머리 두루개를 둘러야 한다. 이것들이 거룩한 옷이다. 아론은 물로 몸을 씻고 옷을 입어야 한다. 아론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리에게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순년소 2마리를 받아야 한다.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로 순양 1마리도 받아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불송아지를 바쳐 자신과 집안의 죄를 없애야 한다. 순념소 2마리를 마련하여 만남의 천막 입구에 여호와 앞에 끌어다 두어야 한다. 아론은 그 순념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야 한다. 한 제비에는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라고 표시하고 다른 한 제비에는 아사셀에게 줄 것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에게 바칠 것으로 뽑힌 순념소를 끌어다가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사셀에게 줄 것으로 뽑힌 순념소와 여호와 앞에 살려두었다가 그 죄를 없애고 나서 광야에 아사셀에게로 보내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쳐 자신과 집안의 죄를 없애야 한다. 자신을 위한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여호와 앞에 제단 위에 있는 숯불을 통 향로에 가득 담아야 한다. 양손에 굳게 간 향기로운 향가루를 가득 주고 나눔막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향가루를 여호와 앞에 숯불 위에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상자 위에 덮개를 가리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또 수송아지의 피를 조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덮어 위에서 동쪽으로 뿌려야 한다. 덮개 안에도 손가락으로 7번 피를 뿌려야 한다. 아론은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순념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피는 나눔 안으로 와서 수송아지의 피에 대해서 했듯이 해야 한다. 덮개 위 앞에 뿌려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곳, 성소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더러움, 그들의 여러 온갖 잘못 때문이다. 그들의 더러움 한가운데 그들과 함께 서 있는 만남의 천막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 아론이 거룩한 곳, 성소의 죄를 없애려고 들어왔다가 나갈 때까지 어떤 사람도 만남의 천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아론이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모임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으로 나가서 제단의 죄를 없애야 한다. 숫송아지의 피와 순념소의 피를 조금 받아가지고 제단 사방의 뿔에 발라야 한다. 그 피를 제단 위에 손가락으로 7번 뿌려서 제단을 깨끗하게 거룩하고 해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가 거룩한 곳 성소와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는 것을 마치며 살아있는 순념소를 바쳐야 한다. 아론은 살아있는 순념소의 머리에 2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고는 그 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허물과 잘못과 죄를 다 고백해야 한다. 순념소의 머리 위로 모든 것을 옮겨 놓아야 한다. 그러고는 기다리게 해두었던 사람을 시켜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순념소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의 짐을 지고 거친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순념소를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아론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와야 한다. 그러고는 거룩한 곳 성소에 들어올 때 입고 있었던 리넨 옷을 벗어야 한다. 벗은 옷은 거기에 두어야 한다. 거룩한 곳 성소에서 물로 몸을 씻고서는 자기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 자신이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백성이 가져온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을 위해 죄를 없애야 한다.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의 기름은 제단에서 태워 연기로 바쳐야 한다. 순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거룩한 곳 성소의 죄를 없앨 때 제물에 피를 썼는데 그렇게 죄 없애는 제물 속죄 제물로 삼은 속송아지와 순념소의 진영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그 가죽과 살과 똥은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 제물은 불태운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너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될 것이 하나 있다. 일곱째 달, 열째 날에는 자기 욕구를 억누르고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토박이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마찬가지이다. 이날에 너희의 죄를 없애 너희를 깨끗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 여호와 앞에서 깨끗해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참으로 쉬운 안식일이다. 자기 욕구를 억눌러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규정이다.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의 뒤이어 제사장 일을 맡은 제사장이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그 제사장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 지성소와 만남의 천막과 제단의 죄를 없애고 제사장들과 온 백성 곧 모인 무리의 죄를 없애주어야 한다.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규정이 될 것이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다 없애는 규정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해주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스라엘 집안에서 누군가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이나 진영 밖에서 잡아 죽였다고 하자. 만남의 천막 입구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가 머무는 천막 앞에서 여호와에게 예물로 바치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그 피를 흘린 책임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피를 흘리게 했으므로 그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들판에서 잡아왔던 제물을 여호와에게 끌고 와야 한다. 천막 입구에 제사장에게 끌고 와서 여호와에게 바칠 평화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 피는 제사장이 만남의 천막 입구에 있는 제단 위에 뿌려야 한다. 기름은 태워 연기로 바쳐서 여호와에게 고소한 냄새가 풍기게 해야 한다. 그들이 뒤따라 놀아났던 순념소 귀신들에게 더는 희생 제물을 바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이스라엘 집안에서 누군가 다 태우는 제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려 한다고 하자.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도 그렇게 하려 한다고 하자. 제물을 남의 천막 입구로 가져와서 여호와에게 바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가 어떤 피라도 먹는다고 하자. 그러면 피 먹는 그 사람한테로 내 얼굴이 향하게 하고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버릴 것이다. 몸에 목숨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너희 자신의 죄를 제단에서 없애주려고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 위에서 피를 흘리게 했다. 목숨이 들어있는 바로 그 피가 죄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 가운데서는 누구도 피를 먹지 말라고.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도 피를 먹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저마다 사냥해서 먹을 짐승이나 새를 잡았다고 하자. 그러면 잡은 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그것의 피, 목숨이 붙어 있어야 할 피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다. 몸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그것의 피를 너희는 먹지 마라. 몸이 있는 것이며 무엇이든 그것의 피가 목숨이기 때문이다. 피를 먹는 사람은 모조리 잘려나갈 것이다. 토박이든 나그네든 그냥 죽은 짐승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었으면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저녁까지는 더럽고 그 뒤로는 깨끗하다. 옷을 빨지도 않고 몸을 씻지도 않으면 자기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1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방식대로 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데려다 줄 가나안 땅의 방식대로도 하지 마라. 그들이 여러 가지로 정해놓은 것에 맞추어서 했지 마라. 너희는 나의 법령들을 따르고 나의 규정들을 지키며 그 안에서 걸어가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야 한다. 사람이 그대로 따르면 그 덕분에 살아야 할 것이다. 나는 그 누구도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벗은 것들 주어내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너희 어머니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너의 어머니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다. 너의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내 아버지의 딸이든 내 어머니의 딸이든 집에서 태어났던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너의 손녀나 외손녀가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벌거벗은 것은 내 자신이 벌거벗은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의 다른 아내가 아버지에게 낳아준 딸이 벌거벗은 것을 들추어내지 마라. 그는 너의 누이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고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고모는 아버지의 살붙이이다. 이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이모는 어머니의 살붙이이다. 아버지 형제의 아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의 아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는 너의 큰 어머니이거나 작은 어머니이다. 며느리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는 아들의 아내다.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가 벌거벗은 것은 너의 형제가 벗은 것과 다른 바 없다. 한 여자뿐만 아니라 그 딸의 벌거벗은 것까지 들춰내지 마라. 그의 친손녀나 외손녀를 데려다가 그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도 마라. 그 여자들은 살붙이이다. 그것은 지저분한 짓이다. 아내가 있는데도 그 자매를 다른 아내로 맞아들이지 마라.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 누이가 벌거벗은 것까지 들춰내지 마라. 생리 때문에 깨끗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것을 들춰내지 마라. 동쪽의 아내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서 정액을 쏟지 마라. 그 여자와 함께 더러워질 것이다. 몰래에게 바치도록 자식을 내주지 마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눕지 마라. 그것은 역겨운 짓이다. 짐승이라면 그 무엇과도 함께 눕지 마라. 그 일로 더러워질 것이다. 짐승과 몸에 섞으려고 여자가 그 앞에 서서는 안 된다. 그것은 더 부끄러운 짓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어떤 것이로라도 너희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내보낼 민족들이 이런 것들로 스스로를 더러워지게 했다. 그래서 땅이 더럽혀졌다. 나는 그 땅에 잘못을 두고 책임을 물어 땅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토해내게 했다. 너희는 나의 규정들과 법령들을 지켜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든 이런 역겨운 짓은 하나도 하지 마라. 너희 앞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온갖 역겨운 짓을 하는 더러워지게 했다. 땅을 더럽히면 너희 앞서 있던 민족들을 땅이 토해내듯이 너희도 토해낼 것이다. 이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서 하나라도 저지르는 사람이 누구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그리하여 너희 앞서 사람들이 만든 역겨운 관습을 따르지 마라. 그런 짓으로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말해주어라. 너희는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에게로 향하지 마라. 자기를 위해 쇠를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에게 평화의 희생제물, 화목제물을 바칠 때 여호와가 너의 제물을 기쁘게 받도록 바쳐라. 희생제물은 그 제물을 잡은 날과 다음 날에만 먹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버려야 한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더러워진 제물의 고기가 되어서 여호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사람은 자기 잘못에 짊어져야 한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잘려나갈 것이다. 너희 땅에서 난 것을 거두어 드릴 때 너희 발판모퉁이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거두어 드리지 마라. 내가 거두어 드리다가 흘린 이상은 죽지 마라. 너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알은 줍지 마라.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의 것으로 내버려 두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고 서로의 신의를 저버리지 마라. 내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 이웃을 억누르지 말고 빼앗지 마라. 날품파리에 삭은 밤을 넘겨 아침에 내가 가지고 있지 마라. 경각 장애인을 저주하지 마라. 사람이 걸려 넘어질 것을 시각장애인 앞에 놓아두지 마라. 너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재판을 옳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기댈 데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 들지 말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대하지 마라. 동족을 공의롭게 재판해야 한다. 백성 사이에 다니며 남을 헛뜯지 마라. 이웃의 목숨을 노리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 동족을 호되게 꾸짖어 그 죄의 짐을 내가 짊어지지 않게 해라. 너의 결의 부치에 안갚음하지 말고 엉어리진 마음을 품지도 마라. 너의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해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정해준 규정을 지켜야 한다. 너의 집 짐승 가운데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짐승을 흘레 붙이지 마라. 너희 밭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마라. 옷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옷감으로 만들 것을 너희 몸에 걸치지 마라.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누워 정욕을 쏟았다고 하자. 그 여자가 노예이고 다른 남자와 약혼했지만 목값을 치르고 풀려나지도 못하고 그냥 자유의 몸이 되지도 못했다고 하자. 그럴 때 손에는 뭐 줘야 한다. 그들은 죽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여자가 자유의 몸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잘못을 없애기 위해 여호와에게 바칠 제물을 만남의 천막 입구로 끌고 와야 한다. 잘못 없애는 속건 제물인 순양을 끌고 와야 한다. 제사장은 잘못 없애는 제물 속건 제물인 순양을 바침으로써 그가 저지른 죄를 여호와 앞에서 없애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서 용서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며 온갖 과일나무를 심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 열매를 거두어 들이지 마라. 사람으로 치며 음경 끝을 덮은 살가죽 같은 것이다. 3년 동안은 열매를 그런 살가죽처럼 여겨서 먹어서는 안 된다. 4년째 되는 해에 모든 열매는 기뻐 외치며 여호와에게 거룩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5년째 되는 해에는 너희가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땅의 생산물이 너희에게 늘어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피를 들어 먹지 마라. 점치지 말고 마술을 부리지 마라. 머리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깎지 말고 수염 가장자리를 망가뜨리지 마라. 죽은 사람을 위한답시고 너희 살에 생치기를 내지 말고 너희 몸에 무엇을 새겨 넣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의 딸을 더럽혀 노란하게 하지 마라. 온 나라에서 노란나서 나라가 온통 지저분해져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의 거룩한 곳 성소를 두렵게 여겨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로 향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데를 찾다가 더러워져서는 안 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백발의 어르신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을 우대하고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땅에서 내가 너와 함께 머물러 살고 있을 때 그를 억누르지 마라. 너희와 함께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을 너희 가운데 있는 토박이처럼 여기고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는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젤판을 옳지 않게 해서는 안 된다. 길을 재거나 무게를 달거나 부피를 알아볼 때도 그러하다.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줄을 써야 한다. 곡식을 재는 단위인 에바와 액체를 재는 단위인 흰도 공정한 것으로 써야 한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정과 나의 모든 법령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나는 여호와다. 2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머무는 나그네든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바로 내가 내 얼굴이 그 사람한테로 향하게 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 버릴 것이다. 그가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 나의 거룩한 곳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엿보였기 때문이다.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데도 그 지역 사람이 정말로 눈 감아주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이 그 사람과 가문한테로 향하게 해야겠다. 그와 그를 뒤따라 노라나 몰렉을 뒤따라 노라나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버릴 것이다.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에게로 향하여 그들을 뒤따라 노라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내 얼굴이 그 사람한테로 향하게 하고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잘라내버리겠다. 너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거룩해야 한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로 정해놓은 것을 지키고 그대로 해야 한다. 나는 너희의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저주했으므로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이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하면 그렇게 잠자리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남자가 여자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누우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낸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둘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남자가 며느리와 함께 누우면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들은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것이다. 둘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남자가 여자와 함께 눕듯이 남자와 함께 누우면 그 둘은 역겨운 짓을 한 것이다. 그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둘이 피 흘리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남자가 아내가 있는데도 장모까지 아내로 맞아들이면 이는 지저분한 짓이다. 남자와 두 여자를 불태워버려야 한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저분한 것이 없게 해야 한다. 남자가 짐승과 함께 누우면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여자가 아버 짐승이든 가까이 하여 몸을 섞으면 너희는 여자와 짐승을 반드시 죽여야 한다. 둘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 자기 어머니의 딸이든 누이를 데리고 가서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누이는 그가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고 하자. 그러면 이것은 창피스러운 짓이다. 그들은 백성이 보는 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누이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냈으므로 그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생리하는 여자와 함께 누워 여자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냈다고 하자.
그러면 그는 그 여자의 근원을 벌거벗긴 것이고 그 여자는 자기의 피의 근원을 들춰낸 것이다. 그 둘은 자신들의 백성 가운데서 잘려나갈 것이다. 또는 이모나 고모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내지 마라. 그것은 살부치를 벗기는 짓이다. 너희가 저지른 잘못의 짐을 짊어져야 한다. 남자가 큰 어머니나 작은 어머니와 함께 누웠으면 그는 아버지 형제가 벌거벗은 것을 들춰낸 것이다. 그들은 그의 짐을 져줘야 한다. 자식 없이 죽을 것이다. 남자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며 그것은 물리쳐야 할 짓이다. 형제가 벌거벗은 것을 둘러낸 것이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정과 나의 모든 법령을 지켜 그대로 따라야 한다. 그래서 내가 데려다 주어 너희가 살 그 땅이 너희를 케해야 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부터 내보낼 민족이 정해놓은 것에 맞추어 살지 마라. 그들이 이런 온갖 짓을 저질러서 내가 그들을 일겨워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바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직접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겠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구별해냈다. 너희는 깨끗한 짐승과 깨끗하지 않은 짐승, 더러운 새와 깨끗한 새를 구별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더럽다고 구별해준 짐승이나 새나 땅에서 기는 짐승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여기지 않게 하여라. 너희는 내게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너희를 여러 백성에게서 구별해내어 낸 것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남자든 여자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영이나 점치는 영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 그들이 피 흘려 죽는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